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맘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 주 예수 따라가오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대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하게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 내 참된 친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하게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수립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사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이 왔네요. 눈이 왔어. 저 시골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좀 눈이 오고 그러면 심란할 거예요. 새벽에 눈 맞으면서 10분 20분씩 걸어 다니니까. 서울에 산다는 것 자체가 어떤 때는 참 큰 특권입니다. 아무나 막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살아야 되고, 눈이 많이 오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는 날은 참 감사해요. 옛날에는 눈 오고 비 오고 그 교회 못 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참 서울에 산다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좋은 환경에 살수록 죄만 많이 져요. 꼭 사람들이 그러는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등장하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골짜기를 메꿔라, 평탄케 해라, 굽은 건 좀 펴라, 울퉁불퉁한 것 좀 펴라, 그런 얘기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실 걸 준비했던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참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그보다 더 큰 자가 없을 거다. 그렇게 예수님이 칭찬하실 만큼 대단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에요. 저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쭉 요한복음을 읽어가면서 세례 요한, 정말 이 사람 반만 따라가도 좋겠다 싶을 만한 위대한 인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죠. 간디라는 사람은 참 유명하죠. 인도 간디. 어떤 애기 엄마가 애기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간디한테 우리 애가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이빨이 썩어서 그러니까 엄마가 말하면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얘 보고 사탕 좀 먹지 말라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그 얘기를 못 하더랍니다. 그리고서 한 달쯤 있다 오시라고. 그래서 한 달 후에 애를 데리고 갔더니 간디가 얘기하더래요. 너 사탕 먹지 말라고. 그 엄마가 내가 한 달 전에 그 얘기하지 왜 한 달이나 했다 똑같은 얘기 하냐고 그랬더니 한 달 전에는 나도 사탕 먹고 있었다고. 그래서 달아가지고 맛있다고. 그러면서 그 얘기를 참 소중하게 생각해요. 내가 사탕을 먹고 있는데 어떻게 애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냐고. 내가 사탕을 안 먹어야 애들한테 사탕 먹지 말라고 얘기를 하지. 그러면서 간디가 그래서 그런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해라. 애들 공부 안 합니다. 왜? 엄마가 공부 안 하니까. 쉽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일어나라. 애들 일찍 안 일어납니다. 왜요? 엄마가 늦잠 자니까. 남을 가리킨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주와 선생이 되지 마라. 선생질 하지 마라. 왜 그러셨겠어요? 선생님이 필요한데 가능하면 너희들은 선생하지 마라. 가능하면 너희들은 주가 되지 마라. 주인 되지 마라. 왜 그래요? 책임감도 크고 모범을 보여야 되거든요. 선생님이 말로 가르칩니까? 몸으로 가르치는 사람들이지. 요즘에는 학교 교육이 많이 무너졌다고들 하지요. 뭐 누구나 다 인정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래요? 교사가 없는 거예요. 스승이. 그림자도 밟기 어려운 스승이 있으면 왜 학교가 무너집니까? 그러지 않은 거죠. 자기들은 다 마음대로 살고 죄짓고 그러면서 애들 보고 똑바로 살으라면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목사도 참 저는 요즘에 목사님들 너무 많아졌어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말한 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말은 쉽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살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다고 말을 안 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게 고민이죠. 세례 요한도 그런 고민 안 했겠어요. 회개하라 외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데 얼마나 살기 힘들었겠어요. 사람들이 와가지고서 뭐라고 물어보면 옷 2벌 있는 놈 다 옷 한 벌씩만 가지고 다 나눠주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옷 1벌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가 옷 1벌밖에 없으니까. 남들 지금은 옷이 많죠. 여자분들 특별히 옷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쁜 옷 있으면 다 사고 싶어하고. 옛날에는 옷이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평생 통으로 짠 자루 같은 거 하나만 목 뚫어가지고 입고 다닐 때니까 손 2개 내놓고 목만 뚫어가지고 그러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기후 자체가 그렇게 추운 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옷 1벌만 가지고도 충분히 살았고, 그게 이제 낮밤에 기온차가 좀 있다 보니까 새벽하고 밤에는 추워요. 그러니까 그때는 속옷을 하나 더 입습니다. 뭐 그 정도 살고, 뭐 통으로 짠 옷 하나 그거 입고 살 때니까. 근데도 옷 욕심이 있어서 2개 입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은 누군가는 못 입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천이 그렇게 많을 때가 아니니까. 내가 옷 5벌 있으면 누군가는 옷 없어. 그런 시대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군병들이 옷을 갖고 나눠서 가져가잖아요. 그걸 찢어서 가져. 아이고 혼자 가져가지 뭘 찢어 가져가냐. 근데 그 천이 귀할 때니까 그 찢어서라도 집에다 갖다 놓고 나중에 그런 천 또 얻어가지고 꼬매가지고 입고 다니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 옷 2벌 있다는 얘기는 굉장한 거예요. 옷 2벌 있는 사람 나눠주고 하나만 갖고도 살아라. 집이 뭐 몇십 채 있는 사람, 몇백 채 있는 사람도 있다더만. 뭐 그거 자기가 돈 많아 그렇다는 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를 생각은 때로 해봐야 됩니다. 내가 그런 많은 잘못을 가지고 돈 활용을 잘해서 더 좋은 일에 잘 쓴다면 그거 뭐라고 그러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게 옳은 일이냐, 이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년에 한 번도 안 입는 옷들을 농에다가 계속 넣어놓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음식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베란다에다 다 갖다 넣어놓고 썩어서 버릴 만큼, 원래 내가 살림을 잘 못해서, 살림 못하는 건 자기 탓이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안 혼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을 좀 깊이 있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군인들이 옛날에는 강제로 사람들 걸 뺏고 그랬거든요. 힘 있는 사람이 제일이니까. 그래서 강제로 뭘 뺏고,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마라. 받은 월급 그거 충분한 줄 알고 살아라. 월급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부정을 저지르게 되고 더 많이 가지고 싶어 하고. 인간의 욕심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기구도 없습니다. 욕심을 통제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고, 더 대접받고 싶고, 더 예뻐지고 싶고, 더 칭찬받고 싶고, 그게 인간의 욕심이라는 거거든요. 이거를 통제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세례 요한이 와서 외치는 얘기가 뭐냐면, 너네들 그 근본적인 욕심을 너무 부리지 말으라 그 말이에요. 받은 거 족한 줄로 알고 살고, 네 능력이 그거밖에 안 돼. 그러면 그만큼만 살아. 헛생각하지 말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세리들도 정해진 것만 받지 왜 자꾸 남한테 덤탱이 씌우고 더 받으려고 그러냐. 그러지 말아라. 근데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잘못했다가는 뭐가지 떨어질지도 모르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해서 세례 요한이 죽어요. 부정을 저지르는 왕, 부정을 저지르는 왕비, 당신들 잘못했잖아, 이런 얘기 했다가 결국은 목배 죽습니다.
근데 세례요한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가 깨끗해서 그래요. 자기가 괜찮은 거예요. 자기 관리만큼 중요한 관리가 없습니다. 재정 관리, 시간 관리, 지식 관리, 영성 관리, 이런 거 다 중요하죠. 체력 관리.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자기 관리라고 그러거든요.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주와 선생이 되면 안 됩니다. 자기 관리가 돼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요즘에 너무 안 되면서 큰소리 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세례 요한의 외침의 가장 큰 단어 하나는 회개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라고 그렇게 자신있게 외칠 수 있는 이유, 자기가 이미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하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회개하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 말이 자신있게 안 나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외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근본적으로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음받고 용서받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거든요. 회개는 천국 가기 위해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돈 벌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회개하라, 돈 벌 것이다. 그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건강해질 것이다. 이거 아니잖아요. 회개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럼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되느냐? 천국 가려니까 회개해야지. 그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거든요. 근데 유대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그들은 회개하고 천국 가지 않고 아버지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도 유대인이고 당연히 자기가 천국 간다고 하는 혈통 구원론을 믿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으로 구원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착각을 하고 살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다 천국 간다. 그러니 우리는 죄를 지어도 천국 가. 왜?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니까. 이게 유대인들의 혈통 구원론이에요. 혈통에 의하여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소위 말해서 선민의식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우리를 선택하신 민족이다. 근데 우리는 죄를 적당히 지어도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우리 갈 수 있다. 이게 유대인들의 착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으로 인한 구원이거든요. 율법을 잘 지키고 주일날 교회 잘 나가고 11주생활 잘하고 뭐 부모님 공경하고 이러면 다 천국 가. 율법에 의한 구원. 그거 얘기하니까 자기 스스로 법을 다 정해놓고 여기까지는 하고 여기까지는 요거를 잘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잖아요. 또 하나 유대인들은요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지 않습니다. 양을 대신 죽입니다. 양을 데리고 제사장한테 가서 목사님 내가 죄 지어서 죽어야 되지만 내 죄를 다 양한테 뒤집어 씌워주세요. 자기가 죄를 아무리 많이 지었어도 양을 데리고 가가지고 양의 머리 안수하고 죄를 뒤집어 씌우는 의식을 행합니다. 그러면 나는 죄 없어 이제 양이 다 그래도 양 죽이면 돼. 죄 많이 짓고 어느 날 하루 양 끌고 가가지고 그동안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죄가 없어지는 줄 알았다. 유대인들은 회개할 일이 없어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도 혈통으로 구원받고 뭐 죄 지어도 양한테 뒤집어 씌우면 되니까 양 대신 죽이면 되고 그러니까 회개할 일이 없다고. 요즘 사람들도 회개 안 합니다. 왜요? 나만 죄 졌나? 쟤도 죄 졌지. 그러니까 회개 잘 안 해요. 또 죄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돈 100만 원, 돈 1000만 원 남한테 뭐 굳이 하면 내 죄가 더 없어지는 줄 알아. 이게 소위 말하는 가톨릭의 면책 사상이거든요. 너네 아버지 죄 많이 짓고 죽었어? 아이 괜찮아. 네가 성당에다가 헌금 많이 하고 그러면 너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이 집 가르치는 거거든요. 옛날 마침 루터가 종교개혁 얘기할 때 성당마다 동전통 갖다 놓고서 동전을 넣으면 그게 밑에서 땡그랑 소리가 난다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네 모든 죄가 없어지고 땡그랑 소리가 나는 순간 네 아버지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라가고 땡그랑 이런 소리가 나는 순간 네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 거라고. 그래서 맨날 거기다가 땡그랑 땡그랑 하고 그게 가톨릭이 그지 됐거든.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거라. 요즘이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요즘도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된다고.
헌금만 많이 하면 장로라고 그러고 말이야. 헌금 많이 했으면 다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도 괜찮은 것처럼 아닌 거죠. 회개해야 될 거예요. 회개는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내가 많이 모자라고 내가 많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해요. 왜? 내가 용서받은 적이 없는 거라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는 사람은 다 용서가 됩니다. 왜 꼭 해가지고 용서 못하고 살아요? 내 죄가 용서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로 아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왜 용서가 안 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요. 내가 회개한 적이 없고 내가 누구를 용서해 본 적이 없는데 무슨 내가 용서를 받아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기독교예요. 자기는 용서하지 않아도 자기는 돈만 어디다 내고 자기가 뭐 어디다 불우유토끼 얼마 하고 헌금 얼마 했지 나 다 용서받았겠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 가는 유일한 일은 회개에 있다는 거예요.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몸으로도 마음으로도 다 해야 되고, 몸이 돌아서는, 회개라는 말은 돌아선다는 말이에요. 가던 방향을 돌이킨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와서 군인들에게 너 회개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뺏지 마. 그동안 뺏었잖아. 그거 다 돌려주고 이제 그만 뺏어. 이거 하는 거거든요. 세리들한테 너 그동안 더 많이 걷어들였잖아. 이제는 그런 짓 하지 마. 회개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포함하는 단어잖아요. 세례요한은 참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그만큼 바르게 산 거예요. 요즘 기독교가 왜 힘이 없고 왜 목사님들이 왜 힘이 없고 뭔 얘기를 해도 잔소리로 듣습니까? 내가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기독교가 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고. 교회만큼 잘 찢어지는 데가 어디 있어요? 다 갈라지고 찢어지고 생각마다 다 다르고. 회개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의 귀에 익숙하지만 세례 요한 당시에는 굉장히 어색했던 단어입니다. 신조어 같은 거예요. 새로 만들어진 단어 같이. 유대인들은 회개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똑똑한 줄 알고 살았다고. 요즘에도 회개라는 단어가 익숙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일이 없지 뭐. 죄를 아무리 나만 죄 짓나? 저 사람도 죄 짓지. 누군가를 물귀신처럼 물고 늘어지려는 사람들이 하도 많으니까 물타기 해대고. 회개할 필요 없죠. 내가 뭐 구제 많이 했는데, 내가 뭘 도와줬는데. 어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어요. 1년 동안 좋은 일 많이 한 사람들 모여가지고 상도 주고 축하도 하고 그런데요. 격려도 하고 기금도 더 내고. 그래도 우리 교회 누가 소문을 잘 내줬는지 목사님 오셔서 그런 자리에 좀 오시라고. 내가 안 간다고 그랬어. 그걸 뭘 그런 데 가서 껐덕대고 앉았냐. 우리가 열심히 다른 사람 돕고 장학금도 주고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려고 애를 쓰고 그거면 충분하지. 하나님 아시면 그만이지. 그건 내가 뭘 가서 구청장한테 상 받을 일이 있냐.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랬더니 그 담당자가 다른 사람들은 다 온대. 그렇다고 목사님 꼭 아유 안 간다고. 작년에도 내가 안 갔거든요. 그랬더니 참 목사님 존경스럽다고. 다른 사람들은 그 뭐 하지도 않았으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으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뭘 우리가 껐덕대고 다닐 일이 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거. 그게 회개한 거야. 말로 회개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잘못했다고 울고 집에 가서 또 고지대. 근데 회개한 거 아니에요. 회개는 몸이 하는 거예요. 몸이. 마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몸이 하는 거예요. 회개는 주머니가 하는 거예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 하나 했습니다. 어떤 사람의 회개도 믿지 말아라. 딱 한 사람의 회개만 믿어라.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 진짜 회개한 사람이다. 나는 이 말이 참 마음에 들어요. 주머니가 회개한 사람이 진짜 회개한 거야. 몸이 회개한 게 진짜예요. 오늘 성경을 세례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 세례 요한의 외침입니다. 이 외침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리는 음성입니다. 요즘 사람들 옛날 유대인들처럼 회개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혈통구원론 때문에 회개하지 않았다면 요즘 현대인들은 자기 공로사상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나만 하면 됐지 뭐.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래도 내가 낫다는 착각 속에 살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내가 저 사람보다 봉사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구제 많이 하는데 아이고 그래도 괜찮게. 둘 다 지옥 간다는 걸 알아야 돼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회개한 사람만 얘기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 이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몸으로도 회개해서 천국에 자신 있게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죄를 떨치고 싶지는 않습니다. 천국엔 가야 되겠는데 이 땅에서도 많이 누리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양다리 걸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늘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세례 요한의 음성이 오늘 우리의 귀에도 들립니다. 천국 가려면 회개하고 똑바로 살으라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고. 언제 그거 잘라질지 모른다고. 하나님, 나는 괜찮겠지, 오늘은 아니겠지, 이런 생각,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이런 생각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나를 세우고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다가 때로는 피곤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세례 요한을 생각하고 우리 예수님 생각하면서 잘 이기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너 참 훌륭하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오늘 이 하루 우리 교회와 유치원과 여기 있는 이들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